예배 전 주변을 정리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림 시간입니다. 예배 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봉헌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먼저 인디언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까지 되었던 바르텟 박사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는 과거 한 인디언 마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의 학대와 형제의 멸시를 받으며 친구들과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동네의 개와 쥐들이 득실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한 백인 여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여자는 그 소년을 데려다가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외로움만 가득했던 그 소년의 삶은 서서히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소년의 삶은 무관심과 멸시 천대만을 받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이 아이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후에 커서 인디언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따게 되었어요. 그런 그는 자신이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던 때는 인디언 최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때나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쓰레기 더미에 있을 때 한 백인 여성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때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 백인 여성이 사랑을 베품으로써 한 소년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재산을 훔쳐 도망 나온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는 결국에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뒤
그는 전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일러주면서 그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과 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같이 받아주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만약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좋았던 사람도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그의 곁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 곁에 찾아오세요.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언제나 찾아오셔요. 삭개오에게 또 바디모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친구들의 곁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어려울 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직접 용서를 달라고 간구했고 혹 손해를 끼치었다면 대신 갚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다시금 살 길을 찾게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기서 풍성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고 복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인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한 소녀가 그에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했고 그 결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 수종을 들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고향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해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모습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어요.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지 못했다면 그녀는 죽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록 자신도 불쌍한 포로의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나아만 장군의 아픔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녀는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소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처럼 또 소녀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배웠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임에 당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